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마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제 남자들도 순리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움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전 내용 이후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될 때 사용되는 부사죠. 그러므로 본문의 시작인 24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정욕에 따라 제멋대로 하도록 버러움에 버려 그냥 내버려 두셔서 사람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부사는 이전의 내용을 인하여 이전 내용의 결과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러므로 본문 직전 내용을 살펴보면 21절, 23절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렸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의 뒷절이 25절에도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버렸고 거룩한 창조주 대신에 헛된 피조물을 섬기고 숭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버려두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 진리를 버리고 영리를 따르게 된다. 우리 2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려두시면 이 본능적인 정욕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이죠. 여자들은 성 정체성이 여자가 여자에게 성욕을 느끼게 되고 여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며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몸으로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몸을 떠나시게 되겠죠. 그 죄악된 몸을 떠나시게 되고 그 몸은 죄의 세력에 끌려가는 음행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죠. 이어서 27절은 남자들도 같은 남자들끼리 속욕을 느끼게 되어 남자들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5절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이제 성전이죠. 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그 몸을 가지고 음행을 범하면 그것은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성전을 범하는 죄가 되죠. 그리고 정죄를 회방하는 죄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적인 죄악은 이중적인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는 도덕적으로 인류를 어지럽게 하는 죄악이 되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범하는 성전 회방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버려두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인간들이 순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순리를 거역하는 영리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인간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원래의 순리마저도 거역하는 그런 패역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버려두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 진리를 거부하고 죄악을 행하게 된다. 우리 28절에서 31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게 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자만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들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도 않고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탐욕을 따라서 그 악한 심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어진 29절에서도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들의 표현은 다 부도덕하고 악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위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자기만이 전부인 것이죠. 자기를 반대하면 악이고 자기하고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버려두신 인간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게 되고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악의를 따르며 없는 말을 지어내는 패역한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어서 30절은 서로 비방하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제 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를 거역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31절에서 그들은 진리가 없고 분별력이 없기에 배신하고 거역하며 매정하고 무자비한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비방하는 자는 드러내놓고 남을 악평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남을 비방하고 폄하하여 매장하려는 것은 매우 잔인한 죄악이죠.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파렴치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죄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고, 또 그런 자들은 그들 자신들도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과 악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비방하는 악한 세상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그런 것에 결국은 온갖 악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의 이 이야기들은, 여기서 열거하는 죄들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중요시하여 남들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을 말하고 있죠. 또 악을 도모하는 자는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즉 자기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에서, 여기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구약시대의 이 불효를 행하는 자들은 재판을 받게 되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중대한 죄악이었죠. 또한 우매한 자는 자기가 받은 사랑이나 긍휼, 은혜를 입었음에도 감사하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무지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어서 배역하는 자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성경 10편 15편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재정적으로 해로울지라도, 또 내 명예에 손상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무정한 자는, 여러분, 무정한 자는 인정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이죠. 인정이란 사람들 간에 서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인간의 본성적인 인간미를 의미하고 있죠. 인간미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무정한 사람이란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인간미는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고 큰 격려가 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속성이죠. 아무리 적막한 환경에서도 서로 간 인정미가 넘친다면 그것은 기쁨과 위로와 화기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자비한 자는 긍휼이 없고 메마르고 냉혹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사람을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무자비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도 행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얘기죠. 죽이고 살리고 하는 말은 아주 예사가 되어 있고 아주 험악한 이야기들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렇게 행하는, 그것도 우리 공적인 언론에서 나타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죠. 정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권리나 환경이 된다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이죠. 결국 이 말씀은 인간의 천륜인 부모마저도 거역하고 인간의 기본 윤리와 사랑과 의리마저도 배반하는 정말 매정하고 무자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단락을
그래서 말씀 그대로 쉽게 풀어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악의에 쌓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며 제 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는 부모를 거역할 뿐더러 분별력도 신의도 온정도 자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 읽어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온갖 악행과 교만과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신의도 온종도 자비도 없고 거칠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숨막히는 환경, 숨막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악한 마음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버려두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악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마지막 세 번째, 죄악을 행하며 악한 자들과 동류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쉽게 풀어보면 그들의 악한 죄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신다는 말씀을 잘 알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도 그런 짓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소망이 있는 자라고 말하죠. 왜? 다시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또 죄 짓는 사람들까지도 옳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악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무리끼리 어울린다는 의미죠.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서로 옹호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끼리 모인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아는 스베덴볼이라는 신학자의 그 간증에서도 들어보면 천국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끼리 이 살아가는 영적인 그런 현상을 말씀한 적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서 얼마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죄악된 자들은 죄악된 자들끼리 살아가고 자기 수준에 맞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매우 안타까운 이유는 그들은 죄악에서 돌이킬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악한 곳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고 다시 회복될 기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본단락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으로서 자기도 악을 행할 뿐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옳다고 옹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징벌을 받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아모스 4장 4절의 상관절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결국 그들은 가는 데마다 죄악을 행하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도 옳다고 옹호하면서 죄악 저지르는 자들과 동류가 되어 흉악한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환경에서도 악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버려두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진리를 버리고 영리를 따라가게 된다. 두 번째, 진리를 거부하고 죄악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세 번째는 죄악을 행하며 악한 자들과 동류가 된다. 즉 자기도 악한 일을 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보고서도 옳은 일이라고 한패가 되어 옹호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7전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고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히브리서 10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맛보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여기서 짐짓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짓는 자에게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오직 맹렬한 심판만이 기다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은 모든 죄악보다 심히 무겁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오늘 이 본문의 사람처럼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옛날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 음성에 순종하여서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본받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